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한파가 올겨울 들어와서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도까지 막 내려가기도 하고 아마 체감 온도는 아마 더 했겠죠. 오늘도 추워서 혹시 못 나오신 분이 없을까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추위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을 몇 가지 중간중간에 드리면서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할 겁니다. 성심성의껏 손을 들어주실 때 하려고 할 때는 손을 들어주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 손을 드는 것이 틀려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박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틀렸다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0,000원짜리와 10만 원짜리를 누군가가 세뱃돈으로 준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무엇을 받겠습니까? 10만 원짜리. 너무 쉬운 답을 줘갖고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힘든 답이더라고요. 또 엉뚱한 답을 갖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든지 유치부 때 세배를 했다고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꺼내서 야 어떤 거 가질래 그랬더니요, 얘네들은 10만 원짜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요즘엔 5만 원권이 나오는 바람에 10만 원권짜리가 옛날같이 유통이 잘 안 되니까요, 뭐 10,000원짜리가 많이 받던 돈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땐 큰 돈이니까 그거 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10만 원짜리 줘도 집어 던지고요, 10,000원짜리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10,000원짜리보다는 10만 원짜리를 원하네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핸드폰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1위 핸드폰, 2위 돈, 3위 가족 이렇게 나왔대요. 가족이 핸드폰에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핸드폰 최신 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 10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노트 8 삼성에서 나왔으니까 삼성 걸로 해볼게요. 삼성 노트 8 노트 8이죠. 노트 8 핸드폰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삼성그룹에서 평생 후원자로 나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 증명서를 받겠습니까? 좀 똑똑하네. 좀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핸드폰 한 개 당장 뭐 100만 원짜리 받는 것보다 삼성그룹에서 나를 후원해 준다면 내가 학교 가면 장학금 대줄 거고, 또 뭐 돈이 부족하면 핸드폰 부족하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신제품 나오면 더 줄 테니까 삼성그룹을 후원자로 삼겠다. 역시 수준이 달라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아파트 50평을 받겠습니까? 성령님을 받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말씀으로는 성경이 그러지만 실제상으로는 아파트 50평이 더 좋을 텐데, 그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받을래? 10만 원짜리 받을래? 핸드폰 받을래? 삼성그룹 후원 받을래?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왜 아파트 쪽으로 가면 왜 그게 성령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되느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4가지를 배웠잖아요. 첫째, 기억하는 거 있나요? 첫째,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분이다. 영원성에 대해서 배웠죠.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그런 편재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러한 성령님을 아파트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좋은 취직자리 주세요, 그것보다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더 나의 가운데 더 충만히 활동하기를 원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더 힘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능력, 편재성, 전능성, 영원성,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의 그 지식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이거는 아마 이 질문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도 혹시나 헷갈리거나 모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한번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고서 답할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마음 가운데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1. 하나님, 2. 예수님, 3. 성령님, 4. 세 분 다, 5. 모르겠다. 자, 1번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손 내리시고요. 한 분, 두 분. 예수님이 내주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없어요? 3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다. 성심성의껏 135명. 네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계신다. 11분. 모르겠다. 나 선언 안 들었다 오늘. 아무리 얘기해봐라. 오늘도 선도 나는지. 정답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 먼저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지난 주간에 우리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잠깐만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또 질문. 보혜사는 한 분이시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자, 보혜사는 한 분이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혜사는 한 분이시다. 12분. 보혜사는 한 분 아니라 두 분 이상일 것이다. 42명. 정답은 보혜사는 두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파라크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했던 보혜사는 성령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지금 14절 말씀, 14장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거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에 한번 밑줄 읽어 보십시오. 그럼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지금 현재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앞으로 오실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오실 분은 성령이지만 지금 현재 보혜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 먼저 찾아볼까요? 그 성경 구절.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듯이 이 예수님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죠.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거기에 대언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언자의 원어가 이 아까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지만 혹시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일을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34절 두 구절 볼 텐데 로마서 8장 33절 거기 말씀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으신다는 말씀이죠. 같이 8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안에 성령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간구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김집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 목사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땅에서도 계시고 하늘에서 있는 두 분의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그러면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읽다 말았죠. 14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그리함으로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성령님만 계십니까? 예수님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좀 계속 이어서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요 18절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속이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께서 아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실 때 예수님도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함으로 또 한번 또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11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잠깐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움을 받았던 주일학교 학생이 어느 날 아버지랑 목욕탕에 갔다가 아버지가 평상시에 목욕 끝나고 우유를 주면 그걸 잘 마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유를 사주죠. 얘야, 이거 우유 너 잘 먹지? 이거 마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따라 아들이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야, 이거 상 우유가 아닌데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래, 뭔데, 얘기해봐. 왜 우유를 안 마시는데? 아버지, 이거 마시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옷이 다 젖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의 말이 좀 생뚱맞고 좀 그렇게 순수한 그런 말로 우리가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어른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직장 가운데 생활 속에 가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애들하고 거꾸로더라고요. 애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료수 먹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반면에 어른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껏 그냥 예수님이 가셔도 안 되는 곳에 막 마음 놓고 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도 마음 놓고 하고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며 엉뚱한 생각도 많이 잘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죽은 영을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죠?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이게 대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성령이 계십니까 할 때는 말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 임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을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방언하는 것, 신의 은사가 있는 것, 예언하는 것,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방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신가 보다, 성령을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형리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사형리 갖고 안 돼요. 더 질문하더라고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진짜 나신 겁니까? 어떻게 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 여자 처녀명에서 아들이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죄를 통하지 않고 낳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설명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건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1시간 동안 막 설명해 줬는데도요, 나중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있었던 사람인지도 믿지 못하겠고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주거나 이해가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주라 시인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서요?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니라?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환경이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시인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시인을 못하는 분이. 동창 모임에 가갖고 동창들이 믿지 않는 애들이 한 잔 받으시오 따르시오 그러면서 따라갖고 건배 마시자 그런데 집사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시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동창이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안 마시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월동교회 집사야. 나 이거 안 마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이 쑥스러워 갖고요,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못하고요, 오늘은 술은 안 땡기네 그러면서 그냥 감춰놓는 거예요. 왜 그걸 담대하게 시인 못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합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도 담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전도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욕하는 게 뭡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예수를 신하지 못했어요. 바깥에 나가서요,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맞아,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들이 바깥에서 안티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복음 증거의 삶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환경의 문제라면 전도 못한 사람이 다 못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여전히 잘합니다. 지난 연도에도 막 혼자서 30몇 명, 20몇 명 전도를 했죠. 근데 한 명이 전도의 열매도 없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어떤 집사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그러면 오셨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은사적인 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사울 왕이 이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기도 하죠. 근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계속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이트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춤춘다고 해서 성령이 나는 거기 안 갈 테니까 너 혼자 가라 그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더러운 말을 했다고 해서 나 너 입이 더러워서 떠나겠다,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떠나갔다가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고 또 죄 지으면 또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성령님이 떠난 것 같고, 그런 것은 우리의 느낌인데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 공기 있잖아요. 공기. 겨울철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그걸 좀 이해하실 텐데, 겨울철에 보니까 그 계기판에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고 불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추운 날일수록 가보면 바람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빵꾸 났나? 조금 반밖에 없는 것 같이 푹 주저앉아 있습니다. 빵꾸 났나? 그래서 빵꾸 때우러 카센터 갔더니 빵꾸는 안 났습니다. 공기가 좀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죠. 근데 그 다음날 더 추워지니까 또 바람이 또 빠진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바람이 빠집니까? 바람이 이렇게 왜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카센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추운 날에는 그렇게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추운 날일수록 공기를 더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는 공기가 활동이 활발합니까? 아니면 저조합니까? 이 활동을 잘 못하지요. 근데 따뜻한 온도가 되고 뜨거워지면 공기가 활동을 막 하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입자도 찬물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뜨거운 물이 되면 막 온도가 100도 올라가면 펄펄 끓어서 이제는 막 하늘로도 올라가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이 막 몇 개의 성령이 들어온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큰 거예요. 어느 때 그러냐면요, 성령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좋아하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성전에 모이고 성령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이 막 춤추며 사역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평상시에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갖게 하시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령이 슬퍼하는 곳, 죄 있는 곳에 나이트클럽에 다니면서 때론 죄를 범하면서 못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있어봐요. 성령님은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더 확장이 되냐면 사탄의 생각이 더 확장이 됩니다. 더 죄 지을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때는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매일마다 오셔서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심야 기도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날 나온 분과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면 나오는 분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차이 날까요? 여러분 이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왜 이 복음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리죠.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37장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먼저 창세기부터 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흙으로 만든 아담, 아직까지는 죽어있는 몸이지만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잠깐만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이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이죠.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 전까지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 혹은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 있는 영혼이 살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 10절 말씀에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 골짜기 갔더니 뼈다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선포해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더니 그 말을 대언하죠. 한번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하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거기서 생기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생기, 르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르하으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합니다. 생기 혹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생기가 그 죽은 뼈다귀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또 에스겔서 47장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니까 또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성령을 뜻하죠.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발목에 거치고 또 무릎에 거치고 허리에 거치고 이제는 막 흘러서 강이 되어서 바다로 가는데 어떠한 말씀이 있나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잠깐만요. 아라바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아라바는 사해바다 밑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까?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염분이 너무 많아요. 소금기가 너무 작았고요. 거기는 뭐 성지순례는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사해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뜨면 그냥 신문 보고도 이렇게 누워서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염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살 수 없고 거기에 이 안에 이 풀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령의 물이 아라바 사해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계속 읽어볼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나리라.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있는 바다까지도 생물체까지도 되살아나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는 곳마다요? 성령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침받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모신 사람이 사업장에 들어가고 직장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직장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그러한 역사는 죽은 것을 살리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진짜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이 성령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이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이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 살리는 영이 들어오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과 같이 오냐면 권능과 같이 옵니다. 그 권능은 다른 말로 하면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은사는 성령이 임할 때 같이 임하게 되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죄는 선행을 통해서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한다고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갖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소개한 지저스 컨티뉴드라고 하는 책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지저스 컨티뉴드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이 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가 큰 교회들은 뭐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에 서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 설교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세요. 또 시청각 설교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시청각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조그만 그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소방차가 필요할 때는 소방차를 막 이 강단에다 모셔다 놓고 막 해요. 그날도 이 목사님이 소방차를 한 대 큰 거를 가져다가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장로님 가운데 성도 가운데 10사람을 나오게 해서 이제 임무를 준 거예요. 역할을 준 거죠. 당신은 핸들을 잡고 운전하십시오. 소방차의 운전대를 잡은 역할을. 또 당신은 호수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십시오. 호수를 연결하죠. 어떤 분에게는 사이렌을 울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사이렌을 당신은 불나서 출동할 때 사이렌을 울리십시오. 그렇게 각각 10사람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무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10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는, 나와서 하는 일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호수를 연결하는 그러한 임무입니다. 다 듣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갑자기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아니, 그거 하려면 운전하고 소수 연결하고 사이렌 울리려면, 아니 왜 임무가 이게 아니라는 말이 뭔가?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궁극적 목적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때 막 성도들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혹은 주방에서 일하실 섬겨야 될 분들 역할들이 다 있죠. 재정부에 올라가서 재정을 담당하신 분도 있고, 또 찬양대, 오늘처럼 찬양대가 있고, 선교단도 있고, 각각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안내원으로 오기 위한 거예요? 헌금위원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 임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선한 일도 할 수 있죠.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게 선한 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걸 뒤로 하고 무슨 일에 집중하냐면 선한 일을 집중해요. 근데 세상은 선한 일을 아무리 교회가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선한 일을 퍼줘도 구제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갈급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십시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고아원을 짓기도 하고 양로를 짓기도 하고 장애복지시설을 짓기도 하고 한국교회 복지시설을 그동안 교회가 수많이 도와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에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나설수록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오픈하다가 작년부터 오픈을 멈췄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교회 성도들의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10여 대 놓는 자리로는 오픈해봐야 서로 충돌이 생기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오픈해놨는데 한 달이 멀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멱살 잡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우는가 나왔더니 주일날 아침마다 싸워요. 주차 담당하시는 교육자나 또 성도들이 가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차를 몰고 오면 우리 예배 오기 전에 빨리 빼놔야 차가 쓸 수 있는데 이 주민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안 빼놓은 거예요. 또 못 세우게 해놨는데 다 꼴깍꼴 오늘 다 치워놓고 다시 들어오고 막 거기 주차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하죠. 아저씨 차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8시 9시에 전화했는데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차 뺀다고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인데, 교회 관할 우리 교회 땅인데 와갖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거 교회 땅입니까? 이 국가 땅 아닙니까? 아니 여기는 우리 교회가 구입한 땅인데요. 교회 땅인데요. 교회 마당입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틀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이 선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땅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니 막 멱살 잡고 싸워요.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아침부터 깨웠다고. 우리 성도를 서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우겠지만 토요일 주일날은 비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걸 갖고 왜 오히려 우리가 더 욕을 먹고 있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거 닫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싸움 나갖고 관계가 더 어그러지니 아예 오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사실 쓰긴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이해하고 오는 사람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린이집을 하고 지역아동 센터를 하고 어르신 센터를 하면 그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경이 좋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환경이 나빠지면 못 전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당신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숨어 있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을 받자 그들은 죽이겠다고 하는 시장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십자가 화형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참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우리로 화평케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떤 몸이 되었다요? 두 몸, 세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하나가 된, 성령이 임하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종이나 자유인, 종이나 주인은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에베소 4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거기 한번 밑줄 한번 보실래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합십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열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분열케 됐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 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못 들어오게 막 본당에 문 잠가놓고 막 못 박아놓고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편으로 이리 오십시오. 막 분열됐어요. 그 성령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리된다, 사람의 마음이 분리됐다, 분열됐다, 그것은 사탄이 좋은 일에 틈탄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시작은 좋은 것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사탄이 틈타면 분열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특징은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화를 막 분노가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틀이 멀다 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아, 내가 잘못했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해야지 먼저. 그러고서 자기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든 무조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서 여보 어저께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말은 못하더라도 괜히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싸우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성령이 갇히게 되니까 아침에 밥을, 반찬을 더 만들어주고 설거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겨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직장 가운데서 그래도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래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이 분열된 마음, 막 마음이 상해된 마음이 성령님께서 슬퍼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물론 더 성숙해지면 아예 화낼 싸움도 좀 더 참게 되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아예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도 일주일, 열흘도 막 가지요. 그것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미안하단 말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화해하고 나면 비록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마음이 기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기뻐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우리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죄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세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두 가지 방법으로요. 첫째는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책망하심으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한번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게 하셔서 죄 가운데 가려다 멈추게 하시고, 또 올바른 갈등 속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죠. 때로는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읽어볼까요? 8절 1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케 하죠.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 갈등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종교인과세 하잖아요. 종교인과세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아직 재경부나 국가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2대 보험 들어야 된다, 4대 보험 들어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동안 교회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야 된다니까 내려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오해들을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부각시켜갖고 교회가 오히려 욕먹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세금 내면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사역자들 중에 이 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 자녀 장학금, 이런 장학금을 받아야 될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될, 또 혹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달 쉬는 동안 실업 수당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또 개척 인구가 더 많거든요. 세금 내야 될 교회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개척교회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도와줄 게 많은 거냐, 세금을 걷어서 수입이 많냐. 지금은 이제 막 이것 저울질하다가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그냥 교회가 안 내는 것으로 오해를 시키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요. 근데 지금 제가 갈등한 건 뭐냐면 이제 총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이제 교회에서는 4대 보험이 할 수도 있고 2대 보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종교인 과세로 할 수 있고 근로자 이제 그 기타 소득으로 세금 낼 수 있고 근로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제 근로소득세로 말고 기타 소득세, 종교인 과세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서가 나왔어요. 그쪽이 더 유리하다. 이유는 근로소득세, 종교인 목회자들은 아직 근로자로 이렇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실업수당이나 이런 산재해도 별로 혜택을 못 받는다. 낼 수는 있지만 혜택을 못 받으니 아예 안 내는 게 낫다. 국가에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니까 사찰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은 근로자로 속하니까 4대 보험을 하되 그러나 2대 보험으로 해도 된다 해갖고 이제 그 국가에서 나왔거든요. 현재. 그래서 2대 보험으로 선택해서 2대 보험이란 뭐예요?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두 가지를 내는데 그것만 해도 된다고 이제 국가에서 허락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세금이 그쪽이 좀 더 뭐 사실 몇만 원 차이인데 1년 세금이 얼마 큰 차이도 아닌데 그쪽이 더 어차피 4대 보험 들어봐야 교회나 개인이나 더 부담이 크니까 이쪽으로 2대 보험으로 하는 게 낫겠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뭐가 찝찝하냐면 지금 이게 세금 내는 게 사실은 뭐 교회가 안 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복지시설이나 사회 공헌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우리 교회도 1년에 2억 이상이 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2억 이상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죠. 근데 그 세금 내라면 그 일부에 뭐 몇백만 원 내고 나머지 뭐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 4대 보험을 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산재 이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근데 이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혹은 교회가 적게 내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 갖고요. 이 갈등 속에 스스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신월동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뭐 사실 1점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4대 보험 해도 사실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여러분이 헌금한 것 같고 이제 근로소득세로 하면 그 재정의 일부를 쓰지만 뭐 1점 몇 프로라고 그래요. 그 소득에 별 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만 원 더 내더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교회가 세금 낸다는 걸 알리고 오해가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교회 재정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땐 책망하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는 것,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 하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이 길었습니다. 배꼽까지 나오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기른 하얀 수염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손녀딸이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수염이 신기하거든요. 그것을 잡고서 잡아당기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수염 몇 년 동안 기른 거예요? 30년 동안 기른 거란다. 이 수염을 그러면 잠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자나요? 아니면 이불 바깥으로 빼고 자나요?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야, 그런 질문 뭐 질문이냐? 그러면서 웃음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생각나냐면
그 손녀의 딸이 생각난 거예요. 이 수염을 바깥으로 빼고 자냐? 이불 속으로 넣고 자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대. 그날따라 한번 어떻게 자는가 봤어요. 자기가 이불 속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빼놨었나? 그래서 수염을 바깥으로, 이불 바깥으로 뺐더니 뭔가 또 허전한 거예요. 그날 밤을 설쳤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 습관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하는 밤이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죄 짓는 곳을 가 있으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빼내야 되느냐, 집어내야 되느냐,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